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기원전 74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오랜 시간 전부터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가? 1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그랬고 2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이 나옵니다. 뭐가 가난한 겁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죠. 왜 가난합니까?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없는 사람도 가난합니다. 마음이. 남들은 저렇게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오면 자고 또 아침에 가면 일하고 하는데 기운이 없는 사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일어날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는데 힘이 없으면 먼 산만 본다고 하죠. 산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지를 못해요. 아무리 등산 장비, 좋은 장비가 많더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그게 마음이 가난해지면 슬퍼져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다가 슬퍼져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슬플 때, 내 마음이 정말 낙심이 돼서 가난해졌을 때, 그때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광복절인데요. 이 광복절 때가 되면 항상 저는 제가 주님 만난 날, 몰랐던 하나님이 제게 빛을 비춰주시고 몰랐던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데서 방황하면서 절대 절망의 수렁으로 막 빠져들어가다가 빛이 임해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 순간이 계속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단어가 똑같습니다. 빛광자, 회복할 복자거든요. 다시 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도 이 한자를 씁니다. 다시 붙자, 다시 산다는 거죠. 광복은 뭐예요? 빛이 회복될 복,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이 광복은 빼앗겼던 땅과 주권을 찾는 게 광복입니다. 회복하는 것이에요. 1910년 한일 합방이 된 다음에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뺏겼기 때문에,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죠. 일제시대 때 베를린에서 올림픽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송기정 선수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금메달 땄습니다. 마라톤, 올림픽 제일 마지막에 하죠. 항상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합니다. 모든 경기가 있지만은 마지막에 마라톤 1등이 누구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금메달 땄어요. 1등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금메달 따면, 지금은 금메달 주지만 그 당시는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화관.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월계관 씌워주거든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씌워줍니다. 승리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그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42.19 뛰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월계관을 딱 쓰고서 그 사진 보신 분은 알지만 그 당시
송기정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처럼 기뻐가지고 와 이랬습니까? 얼굴을 들지도 않고 숙이고 있습니다. 월계관은 썼는데 숙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올림픽 가서 1등을 했는데 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왜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자기 가슴에는 태극기가 없어요.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일장기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국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장기가 올라갑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우리나라 국가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기미가요,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 기쁩니까? 슬픕니까?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 떼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 나라 국기를 붙이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선수도 기쁘고 가족도 기쁩니까? 온 국민이 다 기뻐하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대통령도 기뻐서 축전을 보냅니다. 돌아오면은 청와대 불러서 잔치 벌려주고 격려합니다. 기업들도 몇 억씩 그냥 후원금을 주고 위로금을 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똑같은 1등이고 똑같은 기쁨과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머리 푹 숙이고 있죠. 동아일보에서는 일장기를 지웠어요. 그래서 또 탄압을 받았습니다. 주권이 없을 때, 자유가 없을 때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슬퍼요. 기쁨이 없습니다. 가장 기뻐할 때 가장 슬픔이 이루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광복절 행사를 날마다 하고 기념을 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분들 다 발굴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어떤 분 조상이 독립운동한 게 이게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매달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 손자는 또 막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어떤 이는 재산이 많으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거 독립자금으로 떼고 그게 다 밝혀지니까 기록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인으로 자랑거리로 자부심과 긍지로 여김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주권을 다시 뺏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잘하던 못하던 지도자도 내 손으로 뽑고 잘하던 못하던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하고 공부도 자유롭게 하고 뭐든지 자유로가 있거든요. 아카데미상 세계적인 상 아닙니까? 감독상, 무슨 각본상, 여우조연상 받았어요. 그 사람들만 기뻐합니까? 온 국민이 기뻐하죠. 아이돌 그룹 BTS, 빌보드 세계 최고의 잡지인데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오랜 기간 1등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온 국민이 다 자랑스러워하죠. BTS가 뭔지도 모르고 노래가 뭔지도 모르고 저도 노래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BTS 그러면 전 세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어디 가든지 외국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디 가든지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우리나라 아이돌 음악을 켜놓고 거기서 다 춤춥니다. 광장이나 어디나 젊은이들은 그거 다 갖고 있어요. 때로 모여가지고 3, 3, 5 모여서 다 흔들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우리나라 가수들 노래, 아이돌 그룹들. 그렇게 드라마건 노래건 영화건 전 세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K자 대신에 다른 나라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1등하면 뭐예요? 전 세계에서 1등하면 뭐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슬프며. 왜? 내 나라 이름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못 살건 잘 살건 잘하건 못하건 내가 독립을 해서 자유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이게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자 아닙니까? 매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칠흑 같은 어둠, 감옥같이 내가 살았구나. 감옥에 갇혀서 마귀에게 붙들려 마귀에게 갇혀서 죄에 갇혀서 종노릇하며 떨며 살았구나. 그 마귀에게 손에서 죄에서 그 좌절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쁜 이유가 하나님 믿으면 집이 들어오고 땅이 들어오고 금이 들어오고 돈이 막 몇십억씩 들어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지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내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 체험들 하셨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지만은 그냥 막 전도합니다. 왜 그래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몰랐던 하나님,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아주 어둠 가운데 묶여서 끙끙거렸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해방의 감격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체험하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너도 같이 교회 가자 막 이끌죠.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억압 가운데, 죄 가운데, 마귀의 유혹과 손 가운데 지금 그래서 꽉 잡혀서 고통당하고 시달려서 괴로운 거니까 빨리 나와라. 예수님이 탈출시키셨다. 예수 믿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나오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광복절만 되면 제가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계속 기억이 돼요. 절대 절망에 빠졌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몰라.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모르는데 공부하는 그 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 때인데 왜 공부해야 되는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이게 답이 없으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무너집니다. 시험 때가 돼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학점이 잘 나와서 유학도 가고 박사도 받고 명예도 부도 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많은 부와 권세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무슨 부와 명예와 권력이 의미가 있습니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 때 되면 더 공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니, 이유를 몰라가지고 공부를 못하니 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게 나중에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심령이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슬플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가난할 때, 슬플 때,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깨달은 것은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죠. 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고 한 것처럼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깜깜한 세계에 있었구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깜깜한 데 갇혀 있는 것을 모릅니다, 본인이.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지만 불쌍한 거예요. 왜? 그 영혼은 지금 갇혀 있으니까, 깜깜한 데 갇혀 있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그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볼 때 불쌍해야 됩니다. 누가 불쌍하게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에서 내가 건짐받은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불쌍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런데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부러워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좌절하던 사람이 치유받아가지고 행복해하고, 구약시대에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나라의 큰 슬픔과 개인적인 슬픔이 있으면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근데 죄 대신 화관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화관이 뭡니까? 아주 큰 일을 했을 때, 승리했을 때, 이때 화관을 쓰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그냥 그 슬픔과 절망은 언제 떠나갔는지 싹 떠나가고, 화관을 쓰는 것처럼 승리의 기쁨, 영광을 맛보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죠. 찬송이 막 노래가 나와요. 막 기쁘니까 찬양이 나와요.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야. 뭔가를 꾸미고 바르고 입고 뭔가를 인테리어도 잘해서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슬픔 대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심 대신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이, 현장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 원하시면, 진짜 멋있는 남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뭘 입어야 될까? 뭘 발라야 될까?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야 될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치유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군가 슬프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주고 예배 링크를 보내주고 어루만지는 일을 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최고 미인이고 최고 미남이 되는 것입니다. 미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겁니까? 누가 멋있게 인생을 사는 겁니까? 이 일 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름답게 나이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내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상처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그 순간에 절망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왜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를 외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내가 왜 절망에 빠졌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에게 붙들려서 속아서 꽁꽁 묶여 감옥살 하듯이 살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절망에 빠졌었구나, 내가 답을 찾지 못했었구나.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서 환하게 모든 게 보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 자였구나, 정체성을 알았어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일도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왔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이
뻥 뚫렸습니다.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시원했어요. 대로가 뚫린 것처럼 뻥 뚫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솟아나죠. 그 이전까지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순간에 주를 만났을 때,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그냥 환해지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고,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졸업한 이후에 공부를 계속 하려다가 때려치고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때마다 우리가 부활절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기억하고, 성탄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기억하고,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베푸신 애 감사하는 거 매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 아닙니까? 광복절,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억압과 사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나를 탈출시키시고 해방시키셔서 기쁨이 넘쳤던 그날, 그 순간,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광복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너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죠. 이거 주님 만나서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온 날, 내가 마귀에게서 완전히 탈출하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슬픔과 근심과 절대 절망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날, 그 순간, 그거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와서 자유를 얻은 이 놀라운 은혜, 정말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셔서 그 은혜가 지속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쁨과 은혜가 지속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셨는데, 어느 날 기쁨이 없어지고 슬퍼져, 근심이 생겨져. 왜 그런가? 광복절 맞이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제 발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은 거기서 탈출시키셨는데 제 발로 어둠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근심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는 거, 슬퍼하고 있는 근원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탈출시키셨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글로 가서 거기 갇혀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 다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인은 몇 명 되고,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교인 몇 명 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 하면 몇천 명은 돼야 돼, 몇만 명은 돼야 돼, 최소한 몇백 명은 돼야 돼.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면 매출은 얼마나 하고 이익은 얼마 돼야지 자기가 정해놓은 게 있죠. 원하는 게 있죠. 어디 성경에 사업하면 얼마는 벌어야 된다 나와 있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 어느 대학 보내야지 20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죠. 어디 성경에 어느 대학 보내라고, 명문대학 보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느 동네에 살아야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나 잘하라고 그랬지. 이 땅에서 몇 평짜리 살아라, 어느 지역 살아라.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 딱 정해놓잖아요.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보내주시옵소서, 특목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영어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대기업 가게 해주시옵소서, 뭐 학위 받게 해주시옵소서. 정해놓고 기도해. 그게 뭐예요? 다 내 욕심이고 내 뜻 아닙니까? 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옥이에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은 탈출시키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와 내 자식들 다 인도해 줄게. 네가 하는 사업과 앞날 내가 더 잘 알아. 너를 더 잘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목자야. 너는 나만 바라보고 믿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실만한 뭘까? 푸른 초장으로 일평생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네 자식들도 손자 손녀들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걸 믿어요. 너무 기뻐.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막 자랑하고 믿으라고 그래.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뭔가를 딱 정해놔요. 그 프레임에 갇히죠. 딱 갇혀요. 꽁꽁 거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뻐했다가 근심이야. 만약에 제가 몇 명은 돼야 돼, 맨날 그 숫자 딱 정해놓고 쭉,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숫자가 안 되면 맨날 낙심하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슬퍼해. 그럼 목회 제대로 하겠습니까? 은혜로운 설교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어, 은혜가 없어. 우리가 프레임에 딱 갇히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그게 깜깜한 줄 모르고 거기에 쑥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대신에 거꾸로 돌아가서 슬퍼져요. 근심이 생겨. 불안해. 이거 돼야 되는데, 나이는 먹는데, 시간은 가는데 안 돼. 노심초사. 대부분이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자녀 때문에 근심이 많은가? 내가 정해놓은 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업하면서 기뻐하지 않는가? 직장 다니면서 괴로운가? 가만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발로 가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중단하셨습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은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울 때 춥더라도 은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불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도 그 은혜를 많이 받고 누려서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프레임에 갇혔어요. 어느 방으로 가가지고 거기 자기 스스로 가서 자기 스스로 문 잠궈 놓고 답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왜 내게 근심이 있는가? 왜 내게 슬픔이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가지고 문 잠궈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야, 너 나 따라와. 양이 목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너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 왜 돈에 묶여 있어? 왜 사람에 묶여 있어? 왜 네 욕심에 매여 있고 묶여 있냐? 성공이라는 단어에 다 묶여서 지금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성공, 애들 교육시키는 게, 그 애들 잘 그 교육이 성공하는 게 뭡니까? 무슨 특목고 보내고 명문대 가는 게 성공입니까?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다 거기에 매여 있고 갇혀 있어요. 그 순간에 은혜가 없어집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셨는데, 아니 다시 종로로 타고 다시 갇혀 있으니 무슨 은혜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코로나 이렇게 기간에 만나기 어렵지만 더 은혜 받고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깊어져서 더 위로받고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메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 생각하는 사람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왜? 뭐에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감정에 갇혀 있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쥐하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 그 틀에 딱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은혜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는데, 광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억압해, 아니면 누군가를 억압해. 은혜가 없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죠. 열심은 하는데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짜증이 나고 화가 나. 낙심이 돼. 슬퍼져. 왜 그런 줄 아세요? 뭔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갇혀 있는가? 내가 어느 방에 갇혀 있는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빨리 깨닫고 탈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일하고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여 꼭 이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이 집에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꼭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합니다. 벌써 그런 기도가 나오면 그 사람은 갇힌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만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여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예수님이고 말씀이니까 말씀 가운데로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읽으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으니까 여기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정해놓으니까 이곳 꼭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슬퍼지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대학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야망 때문에 매여서 종로로 탑니다. 마귀한테 다시 넘어간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애건 어른이건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청소년들도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학과를 가든 무슨 직장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든 하나님이 목자이시니까, 주님이 목자이시니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내게 맞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젊은이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야. 알아서 내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내 자녀들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 길로 따라가야지 갈등이 없는 것이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역사, 찬송이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놔 그대로 돼야지 안 되니까 그냥 괴로운 거예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가족도 괴롭히고 자꾸 괴로운 겁니다. 목사가 뭔가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몰아붙이고 나가보세요. 자기도 괴롭고 교인도 괴로운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자유예요. 예수만이 나를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겁니다. 예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진리신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해놓고 이루어지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옛날에, 지금은 딸 낳아야 좋아하죠. 옛날에 장남한테 결혼한 자매들,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부부가 얼마나 기도해요. 그 부모까지 기도하죠. 그게 얼마나 엉뚱한 기도입니까? 첫째 딸 낳았어, 둘째 딸 낳았어, 셋째 딸 낳았어. 그때 깨닫는, 아들 낳게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들을 주신, 그러면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들만 낳게?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장가 못 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딸만 계속 납니까? 얼마나 슬퍼. 기도하면 아예 안 하면 모르는데 기도한 만큼 슬프고 근심이죠. 그게 자기가 원한 거지.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둘 만났던 시대인데 셋 딸 딱 낳고 나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들 낳는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또 안 하게 되나? 장남한테 결혼하게 되면 다 아들을 구하죠. 온 가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정하지 마세요.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KWMA라고 세계 선교협회가 있습니다. 4년마다 대회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은혜 받고 수련회하고 집회하고 하는 건데, 거기 선교사님,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큰 교회 목회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름도 빚도 없이 권력도 돈도 명예도 없는 수녀,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테레사 수녀 아시잖아요. 그분이 한 말, Not success but obey.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 말을 제일 많이 제가 거기서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선교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이 구원받든지, 교회를 몇 개 세우든지, 단체나 학교를 몇 개 세우든지,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가서 몇 명이 구원받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다. 근데 왜 우리가 꼭 몇 명 구원받았냐, 교회 몇 개 세웠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왜 여기에 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만하고 열등감에 시달려야 되는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이야기죠.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의 이익이 남는가, 얼마 매출 올렸는가, 어느 대학을 갔는가, 그게 성공이고 실패가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만큼 하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은혜 주시고 똑같이 유리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근데 나는 왜 정해놔? 신앙생활도 정해놓고 모든 것을 다 정해놔.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목자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만을 보고 가야지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찬송의 옷을 날마다 입는데 은혜가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고 찬송이 안 나와. 왜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쓱 가가지고 거기서 꼭꼭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딱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종현 목사, 너 빨리 나와.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래야 네가 평안해. 그래야 네가 기쁨이 있어. 그래야 교인들도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그거 하라고 안 했어. 그거 너한테 정하지 않았어.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벗어나는 거 잘해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정해놓은 거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빨리 탈출하세요. 그래야 계속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계속 기쁨이 지속이 되고 감사가 지속이 되고 찬송이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데도 교회 올 때부터 벌써 저 복도서부터 막 찬송하며 오는 사람이 있어요. 휘파람 불며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다 괴로운데 찬송이 막 나와요. 휘파람이 나와. 왜 그렇습니까? 교회 올 때부터 기쁜 거예요. 내가 예배하러 오는구나, 봉사하러 오는구나. 기쁜 거죠. 어디 가든지 주님만 따라가면 기쁜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쁜 겁니까? 슬픈 겁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벌써 근심과 슬픔이 계속 간다. 내가 주님 안 따라가고 있는 게 뭘 따라가? 세상 따라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쳐다보고 거기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나온다면, 깨닫고 내가 빨리 탈출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광복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날마다 지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